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6절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음이니라. 우리 지난주에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한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교회와 교인들을 지키는 일에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정당한 복음으로 성도들을 가르쳐 나아가게 하라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에 이단 사설이나 복음에 맞지 않는 다른 가르침들, 틀린 가르침들을 지시할 것 같은데 여기는 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그러니까 다른 이단과 잘못된 것 밖으로 드러난 그런 얘기들 아니고 훨씬 실제적인 것, 신앙의 발전과 신앙의 정당한 훈련을 방해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 4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 정당한 신앙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변론을 내는 것.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론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말장난 혹은 말다툼, 그리고 지금 6절식으로 얘기하면 헛된 말,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쓸데없는 입니다. 말 그대로 쓸데없는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말싸움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면서 9절에 있는 것 같이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등등 이제 뒤에 나오는 법이라는 것은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 이유로 세워진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요, 더 이상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무슨 방책이요, 이런 것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논하는 것은 어느 기준 이하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요,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잘하는 것, 잘하는 문제에서는 법이 동원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이 동원될 때는 잘못을 논할 때 동원되는 것이고, 잘하는 문제는 법이 쓰이는 게 아니라 복음이 쓰여야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면
그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신앙의 진전과 신앙의 격려와 혹은 적극적인 신앙의 담론을 나눈다면 또는 신앙의 교제를 나눈다면 잘잘못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그것은 얘기를 주고받아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라는 식으로 여기 디모데전서에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건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더 정확히 안다라든가 더 정확히 분별한다, 더 똑똑하다, 혹 이런 그 증명을 낳을 수는 있는지 몰라도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하는 식으로 헛된 말 또는 그 앞에 변론, 이런 식의 말하자면 가치 없는 일이라는 경고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잘못하는 걸 보고 살지요, 잘하는 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틀렸고 저건 저렇게 틀렸고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명분을 내세우고 혹은 자신을 위장하여 틀린 사람이, 거짓된 자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옳은 자인 것 같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이 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할 때, 저 사람이 말은 그렇지만 진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저 사람 말을 믿지 마시오, 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를 위해서 저 사람이 틀린 증거가 이것이요 이것이요 라고 법을, 어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요. 그건 우리 세상에서는 언제나 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만일 누가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려고 하고 잘못된 신앙의 내용들을 잘못인 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건 법을 가지고 논하지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건 거룩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 라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 틀렸으니 이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더 많이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뭐 공부하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만화책 보고 있으면 안 된다, 공부해야 되는데 나가서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된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 공부하는데 다리 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책 볼 때 그 안경 자꾸 만지면 안 된다, 안경을 만지는 시간을 이용해서 책 보는 시간을 이렇게 줄이려고 꾀를 내는 거라면 맞아 싸지만, 자기도 모르게 집중하는 버릇이 안경을 만지작거리는 거라면 그거야 암만 만지면 어때요? 만질수록 IQ가 하나씩 더 올라갈지 누가 알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속고 사는 인생이요, 사기치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니까 이 속지 않으려고 하고 위선의 가면을 벗기는 일이 우리의 현실 속에 더 많은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좋은 일 하자고 모여가지고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서로 교제를 하며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거의 본성적인 재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그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말을 예수 믿는 자들이 같이 예수 믿고 한 소망과 한 고백과 한 형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밉게 한다는 걸 가장 먼저 신경을 써줬으면 싶습니다. 우리는 말 밉게 하는데 아주 무슨 다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쟁하면서 살고 특별히 그런 경쟁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죠. 뭐 아쭈라든가 놀고 있네 라든가 뭐 알았어 너 똑똑한 거 알아 라든가 이런 사실은 비열한 짓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너무 급히 이렇게 발돋움하여 잘 살려고 경쟁을 부추긴 바람에 생긴, 사실은 누가 책임져야 할지 모를, 또 그리고 그걸 캘 필요 없이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가진 나쁜 버릇입니다. 저는 뭐 여러 번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이유로 당구를 치러 당구장을 가는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하는 뜻도 지켜야겠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도 지켜야겠고, 땅 끝까지 또 가야겠고, 또 생활비도 모자라고 해서 이제 여러 이유로 갑니다. 그저 자기 수준만큼 알아들으시기 바래요. 가면 이제 친구들끼리 와서들 당구를 칩니다. 왼수끼리 와서 당구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가장 가까운 친구끼리 와서 치는데 재밌게 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생 친구들 혹은 뭐 직장인들 와서 전부 모든 호칭에 새끼가 붙어요. 잘 쳐도 새끼고 못 쳐도 새끼고, 그리고 거의 싸움 일보 직전까지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고 맞았니 안 맞았니, 뭐 2개 쳤는데 왜 3개 쳤다고 우기냐, 옆에서 보기 창피해요. 한 번은 그래서 젊은 애들이 하도 그러길래, 너희들 친구들끼리 온 거 아니야? 친구들한테 근데 왜 하필 새끼냐 그랬더니 쓱 돌아서서 뭐라 그랬게요? 얘가 뭐야 얘가? 이걸 그냥 확 종갓나 새끼로 시작을 할걸, 이게 그랬더니 말을 그런 교훈, 창피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정말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니까요. 예수를 믿어서 제일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모든 목적이고 내용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라든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라든가, 이게 뭐 아주 완성의 경지까지 못 가더라도 그 연장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표정과 표현에서 달라야 됩니다. 이 평상시 표정이나 말하는 거는 거지 발사계 같이 해놓고, 뭐 무슨 간증을 하거나 말을 할 때는 극단적인 완전한 얘기를 또 해버려요. 뭐 지난밤 꿈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3박 4일을 금식을 하고 왔다는데,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는 너무 바쁘면 한 달 혹은 1년이라는 기간에 진전이 없다고요. 신앙의 진전이라는 건 여러분 속의 간절함과 소원함이 크면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실제적인 인격과 삶에 대한 어떤 반응과 표현에 그것이 영향을 주어 어떻게든 드러나는 법인데, 가장 중요한 건 그 표정과 그 태도예요. 그러니까 예의가 생겨야 돼요. 예의가 생기며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편을 들어주고, 이것이 말하자면 법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협력하여 나아가야 되는 일이라 말이죠. 그렇죠. 오늘은 내가 아멘할 틈을 그동안 너무 안 줬죠. 참 아픈 현실 속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되돌아보면 우리나라는 해방되었을 때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해방되었을 때
우리가 적군, 연합군, 2차 대전의 연합군에 대하여 적국이 아닌데도 우리는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군정을 베풀었거든요. 군정을 베푼다는 것은 상대방 나라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어떤 정복자가 와서 그 나라의 주권을 틀어쥐고 있을 때만 베푸는 건데 우리가 그걸 당했습니다. 왜 당했냐면 그냥 쉽게 미국 놈들 나쁜 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조선 왕조로 있다가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일본이 미국에 지고 우리나라 뺏었던 거 놓고 돌아갔는데 해방시킨 이 나라는 그땐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렇다고 조선 왕조도 아닌 게 되어버렸잖아요. 조선 왕조는 망해버렸고 새 정부는 없는. 왜? 그동안 일본 압제하에 있어서 미군이 들어와 우리에게 자유를 얻은 나라에 누구에게건 정권을 넘겨줄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태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 후회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가장 급한 게 뭐죠? 뭐냐면 어느 나라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정부를 수립하여 기본 질서를 가지며 군대와 경찰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조선 왕조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갖다 쓸 거예요? 뭘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군인을 길렀겠어요? 공무원을 길렀겠어요? 무슨 경찰을 길렀겠어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일본 하에서 훈련 받았던 일본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 일본 경찰에 있었던 사람들, 일본 치하에서 뭐 판검사 무슨 공무원 하던 사람들이 일단 나라를 맡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 물려받은 그 군대 문화라는 것이 그 일본 군대 문화가 된 이유가 됐죠. 일본 사람들 굉장히 가학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끼리도 우리 식민지 출신들에 대해서야 뭐 더 그랬습니다만 자기네끼리도 그 군대 내에서 상당히 험하게 굴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그 군대 안에서의 그런 어렵게 굴고 아주 나쁘게 구는 그 전통이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군에는 전통이 됐죠. 군대란 그런 곳.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윗사람이 쫄따구를 괴롭힐 수 있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민군은 안 그랬던 겁니다. 북한, 우리는 괴뢰군이라 그러죠. 북한 인민군들은 더 할 수 없이 정말 그 군대 안에서 상하 간에 한 마음과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네 군대였거든요. 일제 하에 있었던 군인들이 북한을 접수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웅이었는지 아닌지는 뭐 우린 지금은 그 얘기할 거 없이 김일성이 수장이 된 그 군대는 어쨌든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항일 전투를 혹은 하려고 막 하다만 뭐 그거야 아무래도 좋습니다만 그런 자기네끼리의 전우애와 형제를 가진 집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군대는 쫄병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뭐 괴롭히거나 가혹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 편으로 사랑하고 보듬어서 저들은 훨씬 좋은 군대 분위기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대열이한테 배웠습니다. 유대열이 누구냐는 유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군대 얘기하다가 그 말도 안 되게 얻어맞은 얘기
아니 왜 때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빨갱이들이 훨씬 나쁜 놈들인 줄 알거든. 그럼 너희는 안 때리냐? 아니 왜 때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나쁜 놈이에요 도대체가? 민주주의 군대는 매일 물고문하고 매일 밤 매를 안 맞으면 그날 잠이 안 왔다고요. 자는 걸 깨워서 때릴래나 하고 빨리 때려주세요 자게 이렇게 됐는데 저 인민군들은 안 그랬다니까요. 그거는 중공군들도 안 그래요. 중국의 공산당 그 치하에서 인민들을 위한 군대라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우리는 이 군사 독재도 여러 번 겪으면서 군인 그럼 제일 무섭죠. 이 뭐 경찰 이거 뭐 군에서 누가 나왔고 책상 없는 거 다반사로 우리가 본 일입니다만 중국 공산당에서는 인민들이 이 군 추록 늦게 간다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비키라고 고함 지르고 그럼 비켜주고 인민들이 먼저 가고 그러죠. 저것도 공산주의자 됐나? 이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 있다고요. 교인들끼리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칼질을 하는, 야 저거 이거지 다.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한 신앙 고백을 가졌는데도 우리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한 주를 섬기고 한 성령을 받고 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교회가요 이게 뭐 애들 떠들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있는 일에 그 말이 안 되는 짓을 해도 내 새끼, 내 형제, 내 전우, 내 편, 내 식구 이 마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리 가지 않고 있으면 뭐가 옳은가, 뭔 틀린 건가 이거는 햇소리라는 거죠. 교회가 벌써 이건 말이 안 돼 가 나와야 되는 수준이면 그 교회는 문 닫고 말자 말이죠. 교회에서 사기를 쳤다, 교회에서 무슨 또 뭐 있나? 난 나쁜 건 뭐 몇 개 경험이 없어서 예를 들 수가 없어.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게 본성이라서 비판하며 긁으며 잡는 게 우리에겐 본성이라서 잘한답시고 동원할 때도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긁기 바쁘고 할퀴기 바쁘고 상처 주고 있는데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 모른다고요. 그걸 여기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우리 그 5절에 본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 하는 이 말씀을 늘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방향과 목적이 사랑으로 가고 있는가? 사랑이 뭐예요? 상대방을 위하고 있는가? 이것은 뒤에 예를 들면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거 다 십계명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그 정신에 깔고 있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계명이 뭐라고요? 계명의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였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쩌고가 아니라 나에게서 법이 먼저 나가 비판을 하고 싶어 한다면 내가 믿음의 경주에서 실천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자기를 판단하고 놀래야 된다니까요. 상대방을 뭐라 그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경주란 그런 거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를 넘어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세요. 거기까지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를 실력이 거기까지 안 간 게 쓰면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분통 터져요. 그렇죠? 응? 꼴값 한 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서로가. 그 선상에, 그걸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선상에 서 있는 그 걸음, 그 노력, 그 연습, 그 인내, 그 애씀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건 교인도 아니며 신앙도 아니며 교회도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에 가면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를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로마서 13장 257페이지입니다.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겁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성경이 이런 차원의 사실은 교훈들을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하고 있는가 볼 수 있는데 314페이지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들입니다. 이걸 배우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열하거나 야비하거나 사납거나 무례한 것, 이런 것들을 우선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느 한 번에 아주 열심 있는 헌신, 소원, 기도 기도 것으로 속에서 아무 잡생각이 나지 않는 성자의 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지 마십시오. 그런 연습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 결과를 요구하고 늘상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내 성격은 성령님도 못 고쳐, 그런 말을 해가면서 그러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1년이 달라야 되고 한 달이 달라야 되고 일주일이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의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뭐가? 이런 잘못된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된 영광의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었고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임무고 교회 앞에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임무고, 그 임무는 곧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고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 10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나열한 모든 잘못된 율법으로 정죄받을
가장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의 우리 성도들이 그쪽으로는 가서는 안 되는 것들을 나열한 후에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어디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해서 바른 교훈,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은 건강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르다는 것은 건강한 교훈입니다. 건강하다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 의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그러니까 이런 건강한 신앙을 만드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의 내용이 튼튼하고 건강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신자의 현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실력 없이 어디 햇볕 쬐이는 길 모퉁이에 거지같이 앉아서 입만 나불나불 하고 있지 마라.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참 무서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높은 안목과 지식과 날카로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비판 정신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비판하며 여러분이 심판하며 여러분이 제시하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행하고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고 능력이 되지 않고 그런 발언밖에 할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도 아니며 교회 앞에 유익이 될 것이 없는 것이라,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아 올 한 해는 다만 한 해가 나이만 먹고 지나가는 한 해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이 되고, 그것이 더 놀랍게 달이 다르고 주일이 다르고 하루가 다른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신 하나님으로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셨고 찾아오셨고 시작하셨고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하며 우리의 고백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남에게 돌리는 비판과 정죄와 지식을 자신에게 돌려 입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의 발에 힘을 주고 우리의 영혼에 열심을 모으고 우리가 고백한 고백에 사랑과 주를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일어나 달려가고 손을 내밀고 주의 명령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우리의 충성된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인내하고 부름에 순종하고 무슨 일에나 주의 부름 앞에 준비하고 서 있는 우리의 참다운 신자의 인생 되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